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팔이 결코 짧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1장 13절에서부터 2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를 소유한 나라는 애굽으로 여깁니다. 그 전차 부대가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막다른 골목인 홍해 바다였습니다. 눈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뒤에는 지구 최강의 전차 부대가 바짝 뒤따라 붙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군대에 의해 죽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양옆으로 가르셨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육지와 같이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육지를 걸어서 건너가듯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 갈라진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하셨고, 당시 지구 최강의 전차 부대는 홍해 바다에 그대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 광야에서 고기를 찾을 수 있겠냐며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을 다 먹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을 덮을 만큼의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한 복판에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들은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전차 부대를 쓸어버리시고 장정만 60만 명인 백성 전체를 고기로 먹이시고 싸움이 아니라 그저 여리고 성 주변을 걸으며 도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여리고 성을 능히 무너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팔은 결코 짧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식은 죽을 먹는 일보다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미디안 여인들이 이방인 주술사 발람의 회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남자로 하여금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 자그만치 2만 4천 명이나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 전쟁 곧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소집하여 12,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조직하라는 병법까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미디안 남자들을 죽였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며 양떼를 비롯한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미디안 성읍과 촌락을 불사르고 그곳에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노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전쟁에 나갔던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향해 어찌하여 모든 여자들을 살려두었는지 물으며 그들은 발람의 꾀에 빠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만들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이들만 살려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 헤렘 곧 진멸전쟁이 무자비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정결함은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입니다. 정결함의 다른 면은 순종이고 거룩함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4절에는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장정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정결함과 바꿔 쓸 수 있는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만 총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을 언제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비록 군인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지고 이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곧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서로 승리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승리에는 이 세상에 우뚝 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자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님하고만 유일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유혹을 소유하지 마시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로 기도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온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6월 첫째 주일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흠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이 사욕이 없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이 없어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결한 마음임을, 정직한 마음임을, 순전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금요일로 소원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모두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기도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회로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며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